모든 사람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람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오늘 나누길 원합니다.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잘 지켜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 것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사람의 삶을 잘 지켜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 것을 마음속에 사랑으로 품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열심히 하는 것들이 사실 그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당연하게 사랑하는 것을,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금 긴 말씀이지만 찬찬히 어떤 내용인지 이전에도 한번 읽었던 말씀인데 찬찬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않으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러한 사람들을 멀리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이 마지막 때 지금 오늘 나오는 이 이야기들을, 성경 말씀의 이야기들을 잘 읽어보면 지금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을 성경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전사님이 이렇게 강조로 색깔로 표시를 해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가장 우선한 무엇을 사랑하는가, 사람들이 무엇을 사랑하며 사랑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들은 특별히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 매우 깊이 빠져 있습니다. 전도사님도 마찬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이 사랑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사랑할까요? 이것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 그리고 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이 병에 빠져서 살아가는지.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이상하다, 잘못됐다. 물론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이 죄이고 잘못된 사실이지만 사람이 사랑을 갈구하면서 사랑에 갈급해하면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모습은 사람들의 본질적인 모습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로봇이 아니에요.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AI가 아니에요. 그냥 밥 주면 그리고 충전해주면 그냥 자동적으로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정답을 향해서 움직이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은 어떻게 창조되었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영을 넣으셔서 창조한 영혼이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랑을 받아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 창조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왜 사랑하는 대상을 찾아서 매일과 같이 헤매이냐? 사랑하는 대상을 왜 그것에 목숨을 걸고 내가 그것에서 사랑을 받기를 그렇게도 원하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은 이 사랑의 관계를 맺지 않고서는 그 빈 곳을 체험받을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존재로 창조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그래서 본질적으로, 본능적으로 사랑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근데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자기가 사랑받기를 원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 원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해 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매우 노력을 합니다. 근데 굉장히 안타까운 문제는 우리가 사랑다운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병에 빠져 있다고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병에 빠질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랑받기를 원해요.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사실 사랑받는 것을 원해요.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내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하게 채워져서 내가 만족하길 원해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복적으로 어떠한 부정적인 경험들을 하게 되죠? 내가 사랑을 하기 위해서, 사랑을 받기 위해서 어떤 대상을 향해서 내 시간과 에너지와 내 자원과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을 줬어요. 근데 그 대상은 나에게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준 만큼 사랑을 나에게 온전하게 주지 못해요. 그리고 잠시 잠깐은 나에게 내 마음에 만족한 그 사랑을 잠시 잠깐은 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정말 여름 한철 지나가는 것처럼 짧게 끝나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사랑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다른 대상을 사랑하는 것은 소망이 없구나, 이것은 나를 만족시켜주지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구나 라는 이 병으로 빠지게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사랑을 받고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창조가 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바라는 바와 우리가 소망하는 바와는 달리 이 세상에서는 우리를 완전하게 그리고 끝까지 사랑해주는 그 대상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에서 매일과 같이 실망한다는 거죠. 실망하고 이제는 내가 다른 대상에게 사랑을 받을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내가 그냥 나 스스로를 사랑하면서 살아야겠다, 그것이 맞다 라는 결론에 이르러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자기 혼자.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상태 가운데 빠져서 불쌍하게 살아간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존재 가운데서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우리 각자에게 완벽한 사랑, 끝까지 사랑해 줄 수 있는 이 사랑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러한 한계 속에 갇혀서 지옥과 같은 이 삶을 반복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계시냐면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너희들을 완벽하게 그리고 끝까지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을 통해서 확인을 시켜주고 계세요. 오늘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체험받고 살기를 원하시는지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랑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사랑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해주신 일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현재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고 싶지만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의 관계, 정상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둘 중에 하나여야 돼요. 둘 중에 하나는 해결이 돼야 돼요. 어떤 문제가 해결돼야 될까요? 내가 상대방을, 다른 대상을 완벽하게 사랑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되겠죠. 그게 아니라면 다른 사람, 나를 완벽하고 끝까지 사랑해 줄 수 있는 대상을 찾아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을 완벽하게 사랑을 해주던지 아니면 그 상대방이 나를 끝까지 완벽하게 나를 끝까지 책임지면서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를 찾든지 둘 중에 하나는 내가 내 인생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첫 번째는 우리가 해당이 될까요? 여러분들 이때까지 어떤 대상, 어떤 사람을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을 끝까지 어느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사랑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를 못하죠. 그쵸?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전도사님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만 하더라도 벌써 제 마음 가운데 저의 사랑하는 그 대상들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이 올라오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랑과 반대되는 마음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을 뭐 10번, 20번도 더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마음이 들어요? 본전 생각이 많이 들어요. 나는 너에게 이렇게 해줬는데 너는 왜 나에게 내가 해준 그 사랑만큼 해주지 못하냐? 나는 너에게 이렇게 내 마음을 쏟았는데 너는 나에게 왜 그렇게 해주지 않냐? 그런 마음, 섭섭한 마음, 서운한 마음, 본전을 생각하는 마음. 내가 반 해줬으면 너도 반 해줘야지. 내가 이만큼 해줬으면 너도 이만큼 해줘야지 나에게. 그게 맞는 거 아니냐? 이런 마음들이 왜 올라올까요? 우리가 사랑받지 못하는 데서 이런 마음들이 올라온다는 거죠. 그렇다면 첫 번째 조건은 우리가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 확인했어요. 우리가 어떤 대상을 사랑하고 싶지만 우리의 한계 때문에, 인간적인 한계 때문에 완벽하게 끝까지 사랑을 하지 못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으로 채움받고 이 세상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를 사랑해 줄 수 있는 그 존재를 만나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는 못하잖아요. 우리는 사랑을 하고 싶어도 끝까지 못해요. 내 컨디션이 안 좋으면, 내 기분이 안 좋으면, 환경이 안 좋아지면, 여력이 안 되면 바로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불평, 불만, 원망하는 마음들이 내 마음속에서 쉴 새 없이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사랑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방금 읽은 말씀처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너희를 완벽하게 끝까지 사랑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러냐면 방금 읽은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태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 귀찮습니다.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거 귀찮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거절하지만 그때 우리가 어떤 것을 잘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쁜지 좋은 짓을 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행위도 어떤 마음도 어떤 좋은 행동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장 귀중한 것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싫다는 사람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너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다고 했습니까? 우리는 정말 자그마한 거 하나만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해주고 나서도 그 사람이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반응을 해주지 않으면 바로 실망해요. 내가 이렇게 너한테 매번 이렇게 잘해주는데 어떻게 너는 나에게 이렇게 실망감을 주냐? 너에게 다음부터 이렇게 잘해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처럼 이렇게 자그마한 거 한 가지를 그냥 인심 쓰듯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가지신 전부,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아들, 가장 사랑하는 그 대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우리 두 번째 말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 주는 두 번째 말씀 같이 한번 읽으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여기서는 조금 여러분들이 읽기 쉬운 성경으로 실어놓다 보니까 약간 표현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렇게 밋밋하게 표현되지만 우리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개역개정 성경 그리고 다른 성경 역본을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한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통해서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우리의 영원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주셨다. 예수님. 어떤 상태일 때, 우리가 어떤 상태일 때 우리가 그것을 받을 만한 전혀 자격이 없을 그때 우리가 어느 정도 자격이 갖추어지고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해서 내 백성으로 좀 삼아도 되겠다. 내 백성으로, 내 자녀로 삼아도 창피하지 않겠다 해서 그런 자격이 갖추어졌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어떠할 때요? 우리가 하나님 싫습니다. 저는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저는 나만 사랑받고 나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그러다 죽으면 끝입니다. 그냥 내 기분만 매 순간 내 기분, 내 생각, 내 삶만 행복하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아야만 우리 인생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AI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로봇이 아니에요.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좋은 것, 우리가 먹고 싶은 것,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만 내 입속으로 넣은다고 내 삶이 행복하게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가 핸드폰 충전하듯이 그냥 충전 배터리에 갖다 꽂아 놓는다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망가진 인생이 완전히 회복돼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마음의 사랑의 문제, 우리가 사랑을 받고 살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사랑을 받으려면, 우리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려면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충족시켜야 된다고 했어요. 어떤 거죠? 우리가 그 대상을 완벽히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든지, 아니면 우리는 그렇게 못하니까 우리를 완벽하게 끝까지 사랑해 줄 수 있는 존재를 만나야 된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함께 확인했죠. 그렇다면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상태와 환경과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를 사랑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초청에 우리가 응해야 되겠죠. 네, 말씀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나 자신만 알고 나만 잘 되면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의 무한 이기주의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건강하게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다른 것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을 받은 사람만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완벽한 사랑을 받은 사람만 완벽한 사랑을 바라보면서 흉내내며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오늘 마지막 구절 말씀 읽고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사랑을 받아야 되고 사랑으로 채움받아야 되고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 우리 그 말씀 확인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마지막 구절이니까 큰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들 스스로를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를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어떤 오해를 하냐? 교회 가면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면 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것은 좋은데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대로 못 사는 거 아니냐? 나는 굉장한 착각 속에 빠져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을 포기합니다. 왜요?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된다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탄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들을 줘요. 너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잠깐 받는 것은 좋은데 하나님의 사랑 받으면 너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무조건 따라서 그렇게 너 하고 싶은 거 아무것도 못하고 재미없게 살다가 죽는 거야 라고 사탄은 우리의 삶을 속여요. 우리의 마음을 속여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도록. 근데 오늘 방금 읽은 말씀처럼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살지 않고 나를 사랑하신,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랑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거봐라, 하나님이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사랑한다고 해놓고 나를 내 맘대로 못 살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 했죠? 우리가 사랑을 받지 못하면 정상적으로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어떻게 정상적으로 살지 못하는 걸까요? 사랑에 매일 실망해요. 내가 사랑하는 어떤 남자 여자를 만났어요. 그 사람을 사랑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해요. 내 부모님을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했어요. 근데 그 부모님과 가족이 나에게 배신해요. 이 세상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다 필요 없고 나만 사랑하다가 내가 그냥 홀로 쓸쓸하게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다 빠져드는 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쓰는 전략이고, 이 모든 사람들이 오늘날 혼자 쓸쓸히 고독하게 살아가다가 죽어가는 현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냐? 나만 사랑하는, 나 혼자의 스스로 갇히는 그런 상태에 빠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제대로 된 사랑을 받아야 된다고 하셨어요. 내 마음대로 살지 마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제는 사랑을 하는, 같이 살아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그냥 쥐고 아무것도 못하게 묶어놓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이 사랑을 받으면서 마음껏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유롭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하고 잘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낼 수 있는 것을 마음껏 뽐내면서 생명과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다른 것보다 우리의 문제, 지금 닥친 문제가 빨리 해결되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의 마음의 어려움이 당장 빨리 해결되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 모든 문제들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랑받지 못하는 데서부터 나온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시간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 제가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데서 발생한 문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고 깨닫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서 제가 그 사랑으로 풍성해지고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매일매일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잘 깨달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같이 이 시간 5분 정도 같이 기도하고 우리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